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기도하되 뭐로 기도하라고 배웠습니까? 뭐 하는 것으로? 감사로. 예, 감사와 함께 기도해야 되고, 감사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주연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데요.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할 때, 평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평화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헬라어로 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바울은 유대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써야 됐기 때문에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그가 갖고 있었던 개념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평화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평화를 뭐라 부르냐면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샬롬.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썼던 평화의 개념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평화의 개념을 좀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갈 때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평소에도. 왜 그러냐면 로마 정부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제공한다. 우리는 평화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들어본 적은 없죠?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로마의 평화는 어떤 때냐면, 이 로마가 가장 평화롭고 가장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을 200년을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주전 27년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르 장군 들어보셨죠? 네. 가이사르 장군에게는 몸으로 직접 낳은 아들은 없었고요. 입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입양한 아들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주전 27년에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중요한 칭호 하나를 얻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 아우구스투스. 어떤 의미냐면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공경할 만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리더였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칭호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딱 얻는 순간부터 역사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그가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원로원 중심의 로마 공화정이었어요. 그런데 공화정이 무너지고 황제가 다스리는, 우리가 저 잘 아는 로마 제국의 시작이 주전 27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면서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200년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로마가 가장 많이 성장한,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로마 사람들이 만든 게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프랑스나 이런 데도 가도 원형 경기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수로,
5km, 10km 수로를 했는데 수로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의 많은 부분들은 이 로마의 평화, 이 200년 안에 이루어졌어요.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우리가 온 세상에 평화를 주노라. 나 로마의 황제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선포한다. 이렇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말했던 평화는요. 칼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예요. 힘에 의해서 굴복시킴으로 유지되는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평화라고 말하면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면 평화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 아주 최고의 평화를 누렸던 200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주후 66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반란을 마지막 진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진압했느냐면 나중에는요 유태인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500명씩. 매일 500명씩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거예요. 500명 다 500개 십자가가 있는 500개 거예요,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너무 많은 나무를 써서 나무를 구할 수 없었다라고 할 만큼 끔찍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의 평화를 너에게 준다 말합니다. 그때 말하는 평화는 뭐냐면 철저히 칼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큰 싸움이 없으면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로마의 평화였고 그것이 헬라 사람들이 말했던 평화, 에이레네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평화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유대인들은 지금도 샬롬이라고 인사하거든요. 예. 이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안정돼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지금 큰 싸움이 없기 때문에 평화롭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 여러분, 부부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어떤 집에 가면요, 싸움은 없어요. 그럼 말 안 하고 살아. 평화로운 상태입니까? 아니요. 전쟁이 없는 상태죠. 그렇죠. 그거는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은요,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서로가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샬롬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문에 또 사도 바울의 의도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 말했던 평화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평화가 좀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싸움이 없는 평화입니까? 안 그러면 모든 것이 온전한 관계에 있는 평화입니까? 모든 것이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샬롬. 샬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지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 말로는 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아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의 그런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평화를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 이 친구들도 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10대 후반에 아마 15살, 16살 이때쯤 포로로 끌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 친구에게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국무총리 격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 세 친구들은 지방의 장관, 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 정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루는 왕이 큰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불러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세운 신상 앞에 뭐 하라? 절해라. 나팔이 울리거든 다 절을 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 우리는 우상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가 났겠죠, 여러분. 다 왔는데 나팔을 부니까 다 엎드렸는데 3명만 딱 서 있네. 그러니까 왕 앞에 간 거예요. 보니까 왕이 너무 좋아하는 청년들이야. 그러나 법을 정해놨는데 법을 어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나팔이 울리거든 절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뭐라 대답합니까? 기회를 다시 준 왕에게 뭐라 말합니까?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 찬양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만드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엄청났죠. 그래서 이 나쁜 놈들 내가 다시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말래?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안에 3명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새까만 채가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다니엘 3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동현님.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평소보다도 7배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뒀는데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불에 들어갔다 왔는데 탄 냄새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그 샬롬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왕으로. 그렇죠. 왕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주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샬롬을 얻게 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고 사상가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빵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뭐다? 갈대다. 갈대. 생각하는 갈대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한 번은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그렇죠? 예?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다 바뀌죠.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너무 은혜 받고 좋아요. 그런데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예배 마치고 바로 나서 차 하려다가 좀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은혜를 다 쏟아버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파스칼이 표현한 그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다 가수분들이 계셔서 찬양이 자주 나오는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찬송가 있죠. 네. 저는 참 그 내용이 마음에 와닿아요. 네. 세상 풍파가 탁 몰아치면 우리의 약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약한데 풍파가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고 낙심이 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절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우리 장미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뭐라고요? 백성이다.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걸 말합니까?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가 양이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우리의 근심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는데요. 4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평강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평강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샬롬이시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배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말씀을 배웠겠죠. 그 배운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받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때 쓰는 사실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안동현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뭐 한 복음이라 말합니까? 전해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더니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전해주고 누군가는 그거를 받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준다, 복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예, 파라디도미
파라도시스 뭐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또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럼 뭐냐면 복음은요 누군가 전해준 것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받고라고 말할 때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듣고라고 이야기하죠. 배우고 받고 듣고 그렇죠? 뭘 들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겠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 16장 14절에 나오는데요.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미님.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었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빌립보에 가서 만났던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루디아죠. 하는 일은 뭐였다는 겁니까? 옥감 장수. 옥감 장수. 지금 말하면 자색, 보라색 쪽이죠. 네, 그것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 워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워먼. 그 사람이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기도를 해야겠다는데 유대 회당이 없습니다. 보니까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이 갔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어주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더니 귀로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들이 보고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았다. 빌립보 사람들은 뭘 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떤 일들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빌립보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나이 어린 여자애가 계속 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따라오면서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귀신에 붙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 붙잡혀서 하던 일은 뭐냐면 점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귀신에 붙잡혀서 점을 치는. 그리고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을 버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불쌍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귀신아! 그 여자아이에서 나와라! 그래서 딱 나왔어.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오랫동안 귀신을 붙잡혀 있다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데 결과적으로 뭘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죠. 점을 못 쳐서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붙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뭘 하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찬양서를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발에 쇠사슬이 채워진 그 죄수였던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보지 못했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가서 전해주는 증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배우고 듣고 본바, 그렇죠? 배우고 받고 듣고 그 본바를 행해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우리 신라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듣고 증인이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고 그럴 때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네요. 여기. 쉽지 않죠. 네. 하나님이 평소에는 행해 주시면 듣고 보고 한 대로 할 테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듣고 보고 이제 한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렇죠. 게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사실은 자주 부르는 찬송 456장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절이 있는데 한번 주연님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여기 맛보다는 표현과 누리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본다. 평화, 하늘의 평화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맛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말하죠.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얻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샬롬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